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소위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기에 여기에 그렇게 집중하는 것일까요? 실상 기독교와 세상이 말하는 것에 동일한 것이 있다면 둘 다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도 그렇고 비기독교도 그렇고 모두 다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독교와 세상이 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기독교인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돈 많고 건강하고 아이들 좋은 직장 가고 노후 걱정 없으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행복할 조건이 갖추어지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하는 말에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을 가진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삶의 방향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기독교는 여기서 큰 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목적이 같아도 방법이 달라야 하는데 말로는 목적이 다르다고 하면서도 방법이 같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돈이 있어야 하고 인재가 있어야 하고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목회자가 카리스마가 있어야 하고 교회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말하는 방법이 세상과 아무런 차이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은 방법이 다르지 않으면 결과에 있어서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교회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세상이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있는 현실을 도리어 바라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을 기독교가 말해야 되는데 그 다른 방법을 비기독교인 중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법정 스님이 말하는 무소유 같은 것들입니다. 혜민 스님이 말하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과 같은 것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목적에서는 큰 차이를 만들려고 고상한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실수를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라도 기독교가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미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법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는 없는 것을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세상과 다른 방법이라는 차별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은 전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방법에도 영향을 미치는 기독교의 위대함은 여기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가 위대한 것은 방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머물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여기서 더 나아가 너는 이미 이렇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다 완성해 놓았다고 결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선포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기쁜 소식,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월절 사건을 살피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언제 지키라고 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그리고 11절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다 언제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노력한 결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출애굽의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한 거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 신들이 믿는 그 모든 신들을 무너뜨리시고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신 것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이스라엘은 그냥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느 자격이나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잡족도 함께 섞여서 나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는 인간의 방법론이 없고 하나님이 이르신 결과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들에게는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뿐입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생존이 되어지는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결과만이 존재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가야 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고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을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행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라는 염려와 불안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동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그리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여 자꾸 인간의 노력들을 더하면 더할수록 상황이 꼬일 뿐 일의 해결은 더더욱 더뎌집니다. 아이는 누가 망친다고 합니까? 부모의 열심이 아이를 망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 지체가 되는 모든 경우는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 할 때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마음 깊이 누림으로 더 이상 스스로 만든 함정 속에 빠지지 말고 안식과 평안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어떠한 과정을 두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동기를 두지 아니하시며 그 결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방법적인 면에서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잘못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결과를 함께 하시며 책임지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안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